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게 하소서. 아니, 연락된 것을 믿습니다. 비록 소수의 사람이지만 이곳에 모인 자들이 진정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이 세운 이 교회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온전히 진실되게 주님만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죄 중 간구합니다. 오늘도 나로 사도 바울처럼 입을 열어 주의 복음의 비밀을 전할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앞장에 살펴봤던 사대교회는 금강이 흐르는 교회였지요. 세계 최초로 금과 은으로 화폐를 만들었던 교회. 그렇지만 그 교회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였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으나 실상 제일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교회 같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같은 것 같아요. 썰렁한 교회. 누가 잘 찾아보지도 않는 교회. 그러나 저는 압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라는 것을. 노아 시대 또 그랬었죠. 노아 시대 때도 불과 8명밖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을 못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름이 바로 형제의 우애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왕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전쟁터에 떠나가서 오지 않았고 이 형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동생이 왕이 돼서 그것을 필라델피아 교회라 이렇게 지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근데 동생이 왕이 됐는데 형이 찾아왔습니다. 죽었다는 그 형이. 그때 그 신하들이 형을 죽이고 동생이 그대로 왕이 되라고. 그러나 그 동생은 그것을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리고 모든 것을 형에게 넘겨줬답니다. 바로 이러한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바로 환난과 역경, 고난과 고통이 많은 것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오늘은 이렇게 4가지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기 바랍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배경. 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 필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긴 자들이 받을 상급. 필라델피아 교회는 이렇게 큰 기둥 2개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보듯이. 그리고 나머지 것이 다 사라졌어요. 이 필라델피아의 뜻이 형제 사랑, 형제 우애라는 뜻을 가진 교회라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는 소모나에서 동쪽으로 약 130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대와 보가모, 그리고 라우디게아와 시엘라폴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이들을 잇는 중요한 교통의 유충지고, 그리고 포도가 유명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리디아 왕국 시대에 칼라데부스라는 이름이 도시가 건설됐는데 그 후 BC 159에서 138년에 페르가문이
아탈로스 2세, 필라델프스에는 동부 진출의 전투기지로 이 지역을 도시로 건립했다고 합니다. 동부 진출, 동아시아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입을 따서 필라델피아 교회라 명명했다. 그래서 이것을 합성해서 바로 뭐라냐, 형제에 바로 필라델피아 교회라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예, 필라델피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데, 그러나 특별하게 살펴봤을 때 어떤 다른 사제교회라든가 두아딜라 교회나 다른 예배소나 그런 교회보다는 가진 것이 많지 않은 교회였어요. 이 두아딜라 교회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필라델피아 교회의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셨다. 다윗의 열쇠는 무엇인가? 천국의 열쇠요, 하나님의 영광의 열쇠입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도 주님은 사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유난히 고난과 고통이 많았던 교회. 이곳에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은 바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모습. 우리는 주님의 모습으로 닮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룩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것은 성별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룩은 죄와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죄와 바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주님께서는 5장 13절부터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 소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음식에는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 소금은 그 자체로는 그렇게 많은 쓸모가 없지만 바로 그것이 음식에 들어가게 되면 간을 맞추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소금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금은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소금이 되려면 녹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상징하겠죠. 바로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이 떠오르네요.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게 소금의 역사예요. 소금은 녹아야 한다. 소금이 어디서 녹습니까? 물에서 녹는다는 거예요. 물은 뭡니까? 물은 바로 말씀이고 그리스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3장 7절부터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빌립보서 3장 7절로 14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기로 여길 뿐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루나니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현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우리는 진정한 소금이 되어야 한다. 아멘. 소금은 물에서 녹아야 한다. 바로 물에서 녹을 때만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니까 교회가 확 살아나네. 이 정도는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려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한번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자, 이거 있습니까? 자, 페이스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 같습니까? 이게 참 대단한 그림 아니에요? 에? 이게 누가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 이렇게 수호지만이 사자가 올라가 있어요. 에? 맨 처음에 이거는 이제 김학중 목사 알죠? 에? 예. 김학중 목사가 올려놓은 건데, 김학중 목사는 이제 뭘 하냐면, 다 안 나오면 어떡해.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사자들이 왜 그 나무에 올라간 배경을 얘기한 거예요. 사자들이 그 맹수의 왕인데, 왜 나무에 올라갔냐면은, 그 날씨가 찌뿌둥하고, 그리고 그 물이 그냥 홍수처럼 뭐 저기 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바닥에 물이 차다 보니까 그 벌레하고 모기떼가 완전히 깔려버린 거예요. 깔리다 보니까 바로 그 사자들이 벌레에게 져서 벌레에게 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육적 전쟁을 했겠어요, 사자가. 어? 벌레를 한번 입으로다 물어도 보고 자기 꼬리로다가 쳐보기도 하고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자가 졌다는 거야. 이 사자가 지고서 끝까지 그 나무에 올라가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김학중 목사는 뭘로 비교했냐면 사자는 이제 어둠의 영들로 비교한 거고, 그리고 벌레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비교한 거예요. 비교해서 우리처럼 지금 세상이 이제 제약이 관여하고 이제 동성연애라든가 어둠이 관여하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들을 사자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모기떼처럼 벌레떼처럼 가서 물건 들어지면은 이제 사자들이 도망간다, 나무로.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저는 이제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봤냐면은, 제가 본 거는, 예, 보이십니까, 여기? 예. 제가 이제 쓴 걸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사자는 맹수이기도 하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유다의 사자다. 한마디로 이 사진은
흑암 속의 보아이며 유다의 사대에게도 이러한 큰 나무처럼 쉼터 곧 안식처가 필요하다. 그렇죠. 김학중 그 목사님의 말씀도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 바로 사자한테 그 파리떼와 모기떼가 그리고 벌레들이 겨울이니까 지가 도망가듯이. 그렇지만은 이 사자는 한편으로 보게 되면 바로 누구냐면 우리 하나님의 장군들이야. 아멘. 그리고 이 사자들에게는 바로 뭐가 필요하냐면 이러한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안식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이제 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합된 중보자로 세워질 때 적그리스도의 흑암의 세력들과 영적 전쟁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진정한 쉼터가 될 수 있다. 지금은 우리가 연합된 중보기도로 큰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안식처요 쉼터인 큰 나무가 되어줘야 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큰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연합된 중보라는 거. 그때 연약한 지체들이 연합될 때, 불과 작은 사람들이지만 연합될 때 우리가 큰 나무가 돼서 이러한 사자들에게, 사자가 이거 보십시오. 그냥 늘어져. 뭡니까? 늘어져 있어, 지금 늘어져 있어. 이 사자들, 맹수들에게 바로 우리가 쉼터가 되어줄 수도 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지금 감동이 됩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정한 세계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은 이러한 모습이 가진, 그러니까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나무다. 큰 나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안식처가 되어줄 수 있는,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지금 미국의 오바마가, 저 따라 한번 봐볼까요? 이 여인도 참 대단한 말을 했어요. 재침묵하는 현대 기독교인. 죄가 있는데 죄라고 말을 못하는 거야. 응? 바로 왜? 세상이 두려우니까. 바로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상 속에 나타난 이게 그 밖에 있는 빙산은 일부분이라는 거야. 그 밑에는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귀에는, 여러분들 안에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그림과 영상을 보더라도 영적인 감동이 와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계시적인 설교다. 이게 바로 계시야. 그래야만이 로마서 1장 20절이 깨달아지고 알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0절이 뭡니까? 아멘. 이러한 그 세상 속에서 지금 밖에 비가 내리잖아요. 비가 하늘에서 그 내려올 때, 그 비를 볼 때 우리 박순애 집사님은 뭘 생각합니까? 지긋지긋해? 아니 왜 비가 또 오고 있어 이거? 딸이 구질구질하네 지금.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너는 비를 볼 때 그러면은 하늘에서 성령의 단비가 내려온다고.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감동들이 있어야 한다. 영적인 감동이 있어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거야.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바로 그 3절 아니겠습니까? 3절과 4절. 세상에서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뜻을 알게 되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길을 갈 때나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너무나 삭막합니다. 매일같이
범죄가 일어나고 끔찍한 사고들이 연이어서 뉴스와 그 각종 매스컴을 도배질하고 있어요. 참 살맛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러나 그 안의 뜻을 알고 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고 있다는 걸 아는 거야. 아멘? 환난과 역경과 가난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전쟁, 기근 모든 것은 단 하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의 매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가면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이다. 아멘? 그 마지막은 축복이야. 다만 그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할까? 뭐가 필요하겠어? 우리 정동현 성도님 뭐가 필요하겠어? 마지막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저 끝까지 가면은 해피엔딩이고 축복인데 앞에는 흑암이 역사하는 거야.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멘? 그러나 그곳을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누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살아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 그림처럼, 사진처럼 모든 것이 이 대대연속에서도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아 있으니 그거 없이 된 것이 없다고 말씀하듯이 이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 조경환 집사는 뭘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아멘? 수면 위에 올라온 빙산이 아무리 크지만 그 밑에 감춰져 있는 빙산에 비교하면 바로 극히 작은 것이다.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앞에 다가온 모든 문제 사건들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에게 올 뭐하고 비교할 수 없다?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볼 줄 아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영적인 통찰력이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았다. 뭔 얘기 하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거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신날 올린 거네요. 특히 오늘 구약의 관점으로부터 7월 10날은 대속제일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올려놨던 거고, 이 양반도 그렇고, 제가 보여주려는 게 바로 이것 때문에. 이분이 누구죠? 오바마가 어느 나라 대통령이죠? 미국의 대통령이에요. 근데 오바마에게 캐나에서 한 얘기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뭐라고 썼나요? 오바마 반대시 입 닫고 집으로 가라. 입 닥치고 집으로 가라는 거야. 이 정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아멘? 캐나가 미국의 대통령에게 입 닫고 집으로 가라는 거야. 너 입 닫히고 나서 집으로 가. 응?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벌벌 기고 있어요? 벌벌 깁니다. 그렇죠? 왜? 우리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빌라델피아 교회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쭉 보는 거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그 서신서 중에서 책망받지 않은 교회고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거.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받았고 책망은 없었다. 그러나 그곳에는 스타가 있었다. 스타. 아멘? 그 서머나 교회 스타가 누굴까요? 누구야?
폴리갑입니다. 폴리갑. 어?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가. 폴리갑에 대해서. 어? 근데 싹싹 까먹어. 가르쳐주는 대로. 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어요. 아멘? 저희 그 조계 이스라엘처럼 80이 훨씬 넘었는데 자신 앞에 닥친 죽음 속에서 오히려 웃은 사람이라는 거.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믿음으로 충만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다니던 게르마니쿠스라는 젊은이는 자신의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었다. 사자에게 바로 이리 와서 나를 먹어라. 아멘? 왜? 로마에서 그런 핍박과 압박이 올 때 게르마니쿠스가 20대밖에 안 되고 잘생겼고 능력도 많았기 때문에 게르마니쿠스야, 이제 너가 예수를 부인하고 네가 이제 그 로마 황제를 섬긴다고 해라. 그러면 너에게 큰 상이 벌어지고 너는 죽지 않으리라. 게르마니쿠스가 웃기지 마라. 케나가 한 얘기처럼 그 오바마에게 입 닫고 집으로 가. 아멘?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다? 3장 7절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흔들리라. 거룩하고 진실하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빌라델피아에게 주님이 나타난 모습은 어떻게 나타났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으로.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을 가졌다?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 다윗의 열쇠는 뭐라고 했습니까? 자, 다윗의 화면을 보세요. 다윗의 열쇠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국의 열쇠요, 하나님의 영광의 열쇠다.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큰 나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큰 나무가 돼서 사자에게 안식처 그늘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연합된 중보기도를 하는 거였어요. 아멘? 뚜렷한 스타 플레이어가 없지만, 박찬호와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없고, 김연아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없고, 그 손연아 같은 스타 플레이어가 없지만 바로 개미 새끼들처럼 연합되어 있다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때야만이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는 과연 어떤 건지 성경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5절로 2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굴골을 막고 우물 찬잔 생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구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다. 주인이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이 술에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혜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생기의 아들 내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가 정포를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니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옷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고 그 아비 집이 모든 영광이 그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때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 만물의 어깨에서 가라사대 그날에는 단단한 못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더라. 아멘. 바로 맨 처음에 그 예루살렘의 국고를 맡은 자는 셈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셈나는 어떻게 됐다? 어떤 자였다? 이 셈나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였다. 그리고 두려움이 많았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자신에 안주하는 자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바로 어떻게 했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보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참 대단한 말씀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예? 이게 바로 오바마 같은 자들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지가 이 땅의 대통령인 것 같지만 진짜 대통령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아멘?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속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구야, 이현진이라든가 그런 그 강속구 투수처럼 맹렬히 던져버렸다. 맹렬히.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공같이 말아 싸서 어디다 집어던지겠다? 광막한 지경에. 광막한 지경이 어디겠습니까? 지옥이야, 지옥. 지옥 가운데다 던져버리겠다는 거야. 주인이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요,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이 실에도 거기 있으리라. 아무리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을 구해도 자기 영광은 그거는 그 순간뿐이고 그것은 아무 효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 진정한 영광은 바로,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주기도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곳에도 봐도 알 수 있잖아. 이게 그 뜻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자다? 내 영광이 아니라 누구 영광? 하나님의 영광. 아멘? 내 영광은 그는 불쏘시기 만드는 거야. 그거는 내가 너를 내 관절에서 쫓아내며 내 뒤에서 낮추고 그날에 내가 칠개의 아들 내 종 누굴 불러? 엘리야김을 불러. 엘리야김. 아멘? 엘리야김이 그러니까 곧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다. 엘리야김이.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띠고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여기서 이야기 나오죠. 또 내가 또 뭘 무슨 어떤 열쇠 준다?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라. 어깨에 둔다는 거, 어깨에 둔다는 거. 정사와 권세를 맡겼다는 거야. 어깨에 두었다는 거는 정권을 주었다는 거고,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의 옷에 보게 되면은 그 여기 앞에는 판결문패 12보석에 판결문패는 12보석이 있지만 이곳에는 호마노가 있다. 호마노는 바로 뭐가 기록되냐면 이스라엘의 12아들의 이름이 순서대로 기록되는 거야. 그 호마노는 무엇을 상징한다? 중보기도를 상징한다. 뭘 상징한다? 중보기도를 상징하는 거야.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마지막 시대에 대환란이 올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교회야. 여러분, 축원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축원을 믿어야 한다. 축원은 진짜야. 여기 접어놓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 결과 이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그가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바로 이게 바로 휴거다. 뭐라? 휴거라는 거는 뭐다? 휴거가 뭡니까?
휴거가 뭐냐면 우리 정나영 성도가 그 상태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게 휴거하시고 그거를 맨 처음에 한 분이 어디 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에 있는 거야 이게. 그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6절부터 11절.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를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입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대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고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신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휴거야. 아멘. 그대로 올라왔대잖아. 그대로. 에? 여러분 이 휴거가 언제 일어날까요? 휴거가 언제 일어나겠어? 이 휴거는 언제 일어나냐면 마지막 7번째 나팔부는 그 순간에 일어난다. 아멘. 마지막에 7번째 나팔은 언제 불까? 그것이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5절.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과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주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지키리니 내가 나의 두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하면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화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부터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입니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동안 반 동안을 묻더라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드리라 하고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셋째 화는 지나갔습니다. 셋째 화가 속히 이르니라.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만물로 쓰신다. 아멘. 바로 잘 듣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세상을 읽을 줄 안다. 아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왜 알아야 될까? 바로 우리의 그 생명,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이야. 바로 세상을 읽을 줄 알아야 바로 우리가 휴거의 때를 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있는 자들 별 얘기들을 막 한다.
예수가 왔다, 뭐 선지자가 왔다 막 그런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기록한 것처럼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멘.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통찰력이 임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기복기적인 신앙의 복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렇지 않으니까는 우왕좌왕하고, 어떤 자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점쟁이한테 점치라고 하더라, 무당한테. 응? 왜? 교회들의 능력이 없으니까. 교회들이 말씀하면서 예언 하나 할 줄 모르고, 그리고 예언을 하면서도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이런 짝발들이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 한심한 노릇이야. 왜?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응? 그렇지만 그렇습니까? 진리가 분별돼야 요한계시록 11장에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 일어나야 한다. 두 증인의 사역은 두 감람나무와 두 톳대인데, 이 두 감람나무와 두 톳대가 무엇을 상징하겠는가? 이게 그 첫 번째로 상징하는 것은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한다. 모세를 상징한다는 것은 율법의 대표가 모세이기 때문에. 아멘. 첫 번째 모세요. 두 번째 엘리야가 바로 상징하는 것은 선지자의 대표다. 아멘. 그러나 이 첫 번째 두 감나무와 두 톳대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 율법과 바로 선지자, 그러니까 예언의 시대라는 거야. 아멘. 지금은 내 예언이 뭔지도 모르고, 이거는 뭐 말씀도 모르고, 그러고 있으니 그 울타리에 있는 양들이 어찌 될 건가? 보란 거 아닌가? 살았다 하나 사대교회에게 얘기했던, 네가 살았다 하나 죽었노라.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야. 첫 번째는 모세와 엘리야지만, 이것은 또 다른 쪽으로 얘기하면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스라엘에 있는 실제적인 교회들, 메시아주, 바로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다. 아멘. 그들이 돌아올 거야. 아니, 남아있는 자들도. 그 이스라엘 교회와 우리 이방인들 교회를 대표하는 거야. 아멘. 연합된 중복들 얘기하는 거야. 아멘. 그러나 이 뜻을 모르니까 뭐 두 감나무 두 톳대, 뭐 감람나무 톳대 갖다 놓으면 되는 거야? 어? 그렇지 않겠죠? 어? 두 감람나무와 두 톳대가 나타나면 두 증인의 그 사역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바로 뭘한다? 이들이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하는 동안에 비 오지 못하게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게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료다. 이들이 바로 그 자기가 회개 복음을 전파한답니다. 이들이 회개 복음을, 두 증인이 회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입에서 불이 나가고, 이제 불이 나간다는 건 뭡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능력으로 역사할 때 어둠의 영들이 다 깨어지는데, 그때 바로 누가 올라오냐면 7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 7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진심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죠. 아멘. 그러니까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죠. 아멘. 그 다음에 그 올라오는 자가 무도경에서 올라오는 짐승, 이게 바로 사단이죠. 마귀. 예?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올라와서 바로 저기를 죽인다는 거야. 두 증인이 죽습니다. 두 증인이 죽은 다음에 이들이 이 두 증인을 큰 사거리 네거리에다가 내어놓는다는 거야. 그리고 장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많은 선물을 주고받고 즐거워한다는 거야. 예? 그게 바로 9절과 10절 한 번 있습니다.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4월 반 동안을 입고 진동에 장사하지 못하여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나 3일 후에 11절 3일 반 뒤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니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살아났다는 거야. 아멘. 그리고 12절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들이 바로 주님 다음으로 휴거한 자들입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휴거한 자는 성경 속에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에녹. 아멘? 에녹이 휴거한 다음에 두 번째 휴거한 사람이 바로 엘리야다. 바로 엘리야가 바로 그 구름 속에서 세칸의 영광 속에서 불병과 불말로다 올라가잖아. 아멘? 그 다음에 주님이 올라가고. 아멘? 근데 엘리야와 바로 그 에녹과 예수님의 차이는 예수님은 부활, 하나님 자신으로서 그 능력을 통해서 부활 승천한 거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올라가,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증인이 그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들이 살아나갔고, 구름 타고 올라간 다음에 바로 그 시에 큰 지진이 13절.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정식의 일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위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올리라. 아멘.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다가 지진이 막 일어난 거야. 그때 바로 둘째 하는 지났으니 뭐라 셋째 아가 속히 이랬다.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하시리라. 아멘. 일곱 번째 천사 나팔 불 때 바로 이때 우리가 휴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뭔 얘기인지 알겠죠? 이런 전체적인 스토리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지금 어떤 시대가 이렇게 오고 아직은 때가 아니다. 어떤 여자들은 막 내일 올 것처럼 내일 주님이 오신다. 그러나 성경 속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어. 그렇죠? 그걸 갖고 분별하는 거예요, 세상을. 에? 목회자들도 그렇고 다 그걸 말씀을 갖고. 그리고 이사야서 22장으로 다시 갑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다윗의 집의 열쇠는 바로 어떤 열쇠다? 이거는 천국의 열쇠다. 제가 한 번은 2004년도에 그 김포에 있는 그 어디야 시청회를 가는데 길을 환한 대낮이었어요. 환한 대낮이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열쇠를 주더라고. 그래서 제가 길을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열쇠를 하나도 아니고 두 개를 받았어요. 어? 그게 바로 어떻게 생겼냐? 처음 진짜로 받았으니까 알아. 진짜로 받은 사람만이 확실히 아는 거야. 아멘? 어떻게 생겼냐면 이게 바로 다윗의 열쇠야. 저는 받았기 때문에 합니다. 아니? 이게 뭐가 그러냐면 샤론의 꽃이야. 딱 꽃이 올라가 있어요. 어? 그리고 딱 그 열쇠인데 빛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번에서 어떨 게라 받았는데 주님이 이거 첫 번째 준 거는 너를 그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준 거고, 두 번째 열쇠는 너희 성도들 윤서와 연, 그리고 우리 종가병 성도, 우리 그 조계 집사님, 그리고 우리 그 조경환 집사, 우리 박선희 집사, 우리 김윤자 목사, 우리 모든 성도들을 열어주라고. 아멘. 하나가 아니라 하나 플러스 하나 두 개를 주더라고. 딱 이걸 어떻게 열어주라는 거야. 어? 받았기 때문에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생긴지 알겠죠 이게? 어? 땅이 모양이야. 이 모양의 열쇠는
이게 바로 천국 열쇠야. 어? 천국 딱 들어가려면 이거 딱 꽂아갖고 딱 돌려야 돼. 근데 딱 천국 딱 가려고 해서 딱 돌리는데 너 열쇠 있어? 모르겠는데요? 너 열쇠 어떻게 생긴지 알아? 모르겠는데. 그거 갈 수 있겠냐고. 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물론 이 철원의 꽃 이 열쇠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믿음이다. 아멘? 믿음.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열리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 받은 사람이 있다니까. 어? 받았으니까 알지. 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그럽니다. 이단 아니냐. 그런 진짜로 있어요. 어? 다윗의 열쇠가. 이 열쇠를 받으면 어떻게 된다? 어깨에 둔대잖아, 어깨에. 이 어깨에 주려니 그가 열면 닫을 데가 없겠고, 어? 닫으면 열 데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자 보세요 한번. 요한계시록 3장 7절. 똑같잖아. 아멘? 이 열쇠야. 이 열쇠는 또 어디 있냐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 하늘로 용을 잡으니 곧 예배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잠그고 그의 인고하여 천년의 차도로 다시는 만국을 유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아멘. 이 열쇠가 마귀 새끼들을 가두는 무더기 열쇠이기도 하는 거야. 아멘. 이 열쇠로다가 그놈들 가둔 데는 딱 잠궈버리는 거야. 그럼 못 나는 거야 이놈들이. 그러니까 귀신들하고 그래도 그 축사나 치유작을 해봐야 알아. 에? 그렇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에? 귀신 들린 사람들 있잖아요. 축사할 때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뭐냐면 무도경이 보내는 거야. 너 지금 여기서 안 떠나면 무도경이 너를 가두어 버리겠다. 무도경이 떨어져라! 그러면 이 귀신아! 무도경이 떨어져라! 그러면 귀신이 아! 하면서 안 된다는 거는, 어? 안 됩니다! 그거는, 어?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잖아. 어? 귀신들한테 예수님이 그 쫓아내려고 하니까 시간을 달라고 그러 자기들한테 저 돼지 새끼, 돼지떼 들어가게 해달라고. 어? 돼지떼 들어가니까 돼지가 그 물속으로 달려 들어갔대잖아. 귀신 들려갖고. 어?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 능력들이 있어야 돼. 이 다윗의 열쇠. 이 다윗의 열쇠는 바로 천국의 열쇠이기도 하지만 지옥의 열쇠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로 뭐라 한다? 1장에서 18절. 여기 나오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는 거야. 어? 이게 바로 주님이 무도경 열쇠를 갖고서 큰 사자들과 마귀 새끼를 가둬버렸대잖아. 어? 이 영광이 영광.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시대에서 이런 말씀을 모르고 그런 뭐 동성연애를 뭐 짝짝꿍이하고 뭐 하나님을 뭐 없다 그러고 막 그냥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럼 알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해보지 못하니까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저기로 다시 한번 이사야서 22장 갑니다. 이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23절. 못이 단단한 못에 박힌 같이 그를 경고케 하니 그가 그 아비 위에 영광의 보좌가 되었으며.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 거지. 단단한 곳에 박히면 빠져 안 빠져? 어? 안 빠져. 아멘? 그를 경공케 하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잖아. 십자가의 보좌요. 이게 24절. 그 아비님의 모든 영광이 그의 권력이니 그 우성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이라. 이게 바로 신명기서 28장에 그 집에 개 새끼도 복 받으리라. 알겠습니까? 어?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이라는 거야. 어? 뭐가 임하면? 다윗의 열쇠가 임하면. 우리 교회는 제가 이 천국 열쇠도 받았지만 바로 뭐가 임했다? 세카야나 사진이 임한 교회다. 아멘. 이 세카야나 사진이 임한 교회는 굴곡이 심해. 에? 왜? 하나님이 영광이 임했을 때 확 올라갔다가 또 떨어져 확 떨어졌다가 확 올라갔다가 거기서 중심 잡아라. 아멘. 중심 잡지 않으면 낙동강 못된가? 오리알 되잖아.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임하겠어? 내 안에 임하잖아. 내 안에 임하면 뭐가 드러난다? 뭐가 드러나? 쓴뿌리가 드러나지. 내 안에 그동안 고이고에 감춰놨었어. 드러나지 말라고. 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 쓴뿌리가 어둠이 껴지면서 드러난다는 거야. 어? 근데 그곳에도 통찰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지 손가락머리 따라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야. 어? 오히려 처음 입장보다 나중에 형편이 더 안 좋아져. 어? 알겠습니까? 여러분 처음 해봤으니까 알 거야.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샘나가. 샘나를 공같이 말아서 광막한 그 광야에 맹렬히 던져버린 거잖아. 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 여러분들 앞에 복과 저주가 놓여 있는 거야. 어? 무엇으로 받을 수 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야. 어? 이게 바로 믿음 아니야. 아멘? 나 아무리 속이려 해도 속일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임하면 드러나거든. 그래 이게 드러나는 게 축복이야. 드러났을 때 뭐 안 드러나서 안 들었어 그러지 말고 자백해야 되는 거야. 어? 어떻게 한다? 로마서 7장. 이게 성경에 다 나와 있다니까 그게. 로마서 7장 13절부터 25절.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런 계명으로 말미암아 에로시에 제게